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함께 금식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기 위하여서 불임절을 지켰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계속해서 인천 가까운 곳에 미추홀구에 확진자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보고, 마침 또 그 상가 이름이 비전 프라자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있는 건물과 이름이 똑같아서 처음에 비전 프라자라고 해서 조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사태가 또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좋은 치료제와 또 백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또 지금 상황 가운데서 아픔 당하고 있는 자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만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값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사실 이 말은 맞춤법이나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 자체 속에 값없이 주신다는,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란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 앞에 값없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붙이는가? 그 값없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앞에 값없이를 다시 한번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값없이 얻고 값없이 받으라고 하시는 걸까? 돈 없는 자들로 오라, 다 오라고 말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이렇게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시는가? 공짜가 좋긴 하지만 공짜도 사실 너무 큰 것을 받게 되면 부담스럽죠. 공짜라고 해도 너무 큰 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복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값없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서의 55장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됩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하나하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군가요? 이 말씀의 대상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그 부름의 대상입니다. 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쁜 사람만 오고, 내가 다닌 학교의 동무만 올 수 있고, 마른 사람만 오고, 아니 배 나온 사람만 오고, 아니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으고 할 때 사람들을 가려내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회사도 그래서 입사 시험도 보고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더 쉬운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은 선택받은 선민 백성, 선민이라는 사상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는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도 이것을 지키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조금이라도 좀 행색이 좋지 않은 사람이 온다면, 옷이 남루하거나 아니면 더럽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온다면 아마 그 앞에서 제지할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차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의 사람을 부르시는가? 그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돈 없는 자입니다. 목마르다는 것과 돈 없다는 것은 그 안에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결핍이 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목이 마른 것, 생리적 결핍입니다. 사람의 기본적 욕구의 결핍입니다. 지금 무엇인가가 부족하여서 상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어렵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어려운 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결핍 속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아 다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물질로 인해 그들의 삶이 힘들어 괴로워하는 자들입니다. 물질의 결핍은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그 결핍에 대해서 내가 모른 채 하기도 어렵고요, 돕자니 부담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는 많은 자들을 부르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책임지지 못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기 때문이죠. 물질, 돈, 이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 사람이 망가지고 죽는다 하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도 오라, 그 안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도 오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장소가 어디인가? 그곳은 바로 물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이 나오는 샘 곁으로 가야 합니다. 물은 성경에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샘, 반석에서 나오는 샘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와서 받아 마시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할 영원의 약속을 주실 그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 여기 와서 그 거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서 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지불하고 그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져오는 것은 탈취가 될 수 있거든요. 외상이죠. 그런데 포도주와 젖을 분명하게 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돈 없이 이 앞에 마켓에 가서 장을 볼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 없이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사봤는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바로 문구점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뽀빠이라는 문구점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단골집이었습니다. 하도 많이 다녀서 단골이 되었는데 저는 이 문구점에서 수없이 돈을 내지 않고 여러 번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준비물을 챙기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미 어머니와 그 뽀빠이 문방구의 사장님이 계약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급하게 준비물을 사러 왔을 때 그냥 주시면 제가 나중에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머니와 이 사장님 간의 계약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때로는 준비물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얼마를 맡겨 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돈 없이 샀던 것은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지불하였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사는가? 나 대신 누가 지불하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문구점에 가서 한 번도 제가 쭈뼛쭈뼛 하면서 사본 적 없습니다. 당당하게 오늘 제가 준비물을 안 가져왔는데 물채 주머니 뭐 이런 것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여기서 말씀하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구원의 그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미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살 것에 대하여, 이미 지불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왜 너희가 영생의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아니하는 것들에 그토록 매달리고 수고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에 너희가 수고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너희가 땀을 흘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가치가 없는 것에 이렇게 너의 수고와 힘과 땀을 흘리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데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의미 있고 남는 일에 써야 부모님도 마음에 좋지 않은 거예요. 주님도 동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데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에 시간을 다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노력하고 있다면 무엇라 하실까? 그런 것에 우리가 가진 재물을 다 쏟아붓고 있다면 무엇라 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헛된 곳에 쏟아붓지 말고 너의 힘과 너의 노력과 시간을 다 쏟아붓지 말고 오직 영원한 것에 너의 힘을 쏟아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일까? 개역성경에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에 힘을 쏟는 일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가 힘을 쏟는 것,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바로 첫 번째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음성을 들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지금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관심을 다 쏟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입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나의 머릿속에, 나의 마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다시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는 내게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은 물론 어디에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보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 나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어나는 그 열심과 헌신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일들도 상황들까지도 조정해가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일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게로 나아오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일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그 정성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오늘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가를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부터가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한 것부터가 예배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그 다음엔 들으라 합니다. 세 번째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 즉 3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왜 너희의 하나님인지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다윗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며 지금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악인이라도 그 죄가 중할지라도 돌아오라. 불의한 자라도 내가 그 어떤 우상 숭배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비나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오르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며 생명을 주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헛되지 아니한 말씀, 영생을 위한 순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명하여 보낸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청정하는,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오되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이 오고 돈 없는 자들이 오라. 삶의 결핍으로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오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크신 사랑으로 값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이미 지불된 은혜로 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신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한 것을,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라는 말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만나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재림 이후에,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만날 수 없고 부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대로, 목마른 자는 다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는데 오히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막는 자 되지 않고 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어치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거저 주셨다고 해서, 값 없이 주셨다고 해서 값 없이 주신 것이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 없이 주신 이유, 거저 주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그 부름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름하심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최선을 다해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그 가운데 있는 헌신과 희생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부름 앞에 나와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찾고 듣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결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도 크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는 그 어떤 대상의 제한도 없고, 하나님 지금 어려워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 대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또 지금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